19절부터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간단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정말 확실하다는 것을 요한복음 19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말씀함으로써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셨는데 그 군인들이 정말 예수님이 죽었는가 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긴 창으로 찔러서 그렇게 찔렀는데 그 찔린 자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쏟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다는 것을 요한이 이렇게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장에 와서는 그 확실히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그 시체가 내리워져서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특별히 준비해 놓고 사용하지 않았던 그 무덤에 묻히셨던, 무덤에 누이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돌문을 막아놓았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는데 확실히 죽은 예수님이 확실히 살아나신다. 왜 우리 사람이 기절하면 뭐 정신이 없이 누워 있잖아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이렇게 깨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저 뭐 이렇게 대충 기절해 계시다가 이렇게 다시 깨어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6시간 동안 참 피를 쏟으시고 마지막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완전히 예수님은 세상에서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확실히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접하게 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접하게 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고는 도무지 생각조차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많은 소식들이 있지만은 제일 믿기 힘든 소식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이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참 보고도 믿기 어려운 그런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기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확실히 살아나셨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사실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확실히 살아나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기 어려워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나는 믿기 어려워 그렇게 하고는 끝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마음에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나오셔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이 소식을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긴가 하고 이렇게 지내신다면 정말로 참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후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살아나셨느냐? 예수님은 안식일이 이르기 전에 토요일 저녁 시간이 되기 전에 벌써 오후에 예수님은 운명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더 이상 십자가에 달려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의 시체를 내려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 동산 근처에 이렇게 마련해 놓았던 그 돌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토요일 날 온종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온종일 안식일이잖아요. 그런데 토요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밤부터 해서 안식 후 첫날이 시작되는데 그 안식 후 첫날 밤이 다 지내고 나서 이렇게 새벽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았던 그 여인들 중에 요한복음에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나는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가서 보았더니 예수님을 묻어두고 닫아놓았던 게 무덤 앞에 큰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무덤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것을 보고는 너무나도 놀라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또 한 제자 요한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 제자에게 가서 아유 누가 도대체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몸을 시체를 또는 예수님을 이렇게 옮겨 갔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달려가지고 그 마리아가 말한 그 무덤 앞에 갔더니 실제로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래 뻥 뚫려 있는 그 무덤에 도착을 해가지고 세례 요한은 그냥 이렇게 세례 요한이 아니라 요한은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안으로 쳐다보는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용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을 쌌던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이렇게 한 곳에 놓여 있고 또 예수님의 그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이 이렇게 또 딴 곳에 이렇게 개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옮겨갔구나 하고 그 마리아가 한 말이 사실인 것을 확인을 했지만은 아직 베드로나 세례 요한의 마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전혀 그러한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시신이 여기로 옮겨졌구나, 누가 옮겨갔는지 참 이상한 일이네 하면서 그냥 자기 숙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만날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턱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금방 알아보겠습니까? 몇십 년이 지났는데 내가 여기서 만날이라고 도무지 생각도 못한 사람이 내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금방 알아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이렇게 상상하는 그 범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이렇게 인지하고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리라고 도무지 상상도 하지 못해 생각도 하지 못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그 무덤에 없다고 해서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으리라고 생각을 못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기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숙소로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도 허망하고 너무나도 참 답답해서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덤 안에 있던 성경에 보면은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누가 내 주님을 이렇게 어디로 옮겨갔는지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그 자리에 없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냥 마리아는 지금 너무나도 막 마음이 다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분 한 분이 마리아 뒤에 서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말씀하는데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면서 그 사람이 그 동산을 돌아보는 관리하는 동산직인 줄 생각하고 또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우리 주님을 옮겨갔는지 내가 도무지 몰라서 이러고 있습니다. 당신이 혹시 안다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다시 이렇게 찾아서 내가 참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어디에 있는지 당신이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마리아는 그 동산지기 같이 보이는 그분에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그분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는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마리아가 이분이
예수님이라 하는 그 인식이 탁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분을 향해서 라보니와, 마리아가 평소에 예수님을 부를 때 라보니여, 선생님이시여 이렇게 늘 부르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라보니여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그때 마리아가 비로소 자기 앞에 서 있는 그분이 죽었는데 지금 다시 살아나서 자기 앞에 서 계신다는 것을 마리아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몰라서 안타까워하다가 예수님을 눈앞에 덜 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와라 이렇게 붙들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자신을 붙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시고는 지금 내가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이라는 것을 그 형제 즉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겠어요? 또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면서 주께서 또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 가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과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 하는 이 말씀을 하라고 하셔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제 안식 후 첫날 낮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저녁이 되어가지고 어둑어둑해지는데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유대인들이 겁이 나가지고 어디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모두가 모여가지고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 문을 다 닫아 걸고 두려워하면서 거기에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았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어떻게 죽은 자가, 우리가 문을 다 꽁꽁 닫아 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서 계실 수 있나? 유령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양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 있는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 눈앞에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 앞에 너무나도 놀라워하고 너무나도 신기하게 생각했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막 갑자기 막 기쁨이 막 북돋아 오르면서 막 거기에서 탄성이 나오면서
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하나도 거짓됨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 이 기독교는 거짓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데 믿지 아니하면, 이게 사실인데 믿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자가 되고, 그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나중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확실히 그렇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사실대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준 대로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참으로 믿으면 우리 마음에 놀라운 담대함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잃었던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이 그냥 용솟음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죽을 것을 내다보면서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처럼 다시 살 것을 생각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생기와 즐거움이 용솟음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 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도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모든 슬픔도 다 이기고 모든 장래의 절망과 참 허무한 마음들이 다 없어지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어 부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망이 더 이상 지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우리를 무슨 권세로 다스립니까? 사망 권세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좋게 말하면 뭐로 다스립니까? 법으로 다스리지만 법을 안 지키면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형벌을 주고 그 다음에 총과 칼을 가지고서 다스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최종 권세가 어디서 나오느냐? 사망 권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망 권세에 매여서 거기에 종살이하면서 살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두려워해서 죽음을 두려워해서 거기에 매여서 평생 종살이하는 옛날의 시간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잠깐 그러나 제일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보고 확실히 믿게 된 그 제자들의 그 터져나오는 기쁨과 그 즐거움을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삶에 그냥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총체적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멘. 정말 예수님이 죄 사해 주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생의 길을 여셨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이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할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읽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냥 세상에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장 반복해서 분명하게 소개하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아멘.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그 말도 맞지만은 지금 이 말씀은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가서 무엇하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아멘. 부활하신 주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도 믿고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증거하라고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이 세상에 살고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내가 죽는 날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고 이렇게 지금 살려주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들도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 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아내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녀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형과 동생과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친척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에게서 이 소식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목사가 다니면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친척들에게는 여러분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로 달리 다른 사람이 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금 누구에게로 보냄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하는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 메시지. 첫째는 예수님이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참 감사함과 즐거움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을 나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생명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명자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